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돌아오게 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되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를 생각하라. 너희가 주셔서 내 아들이 이르기까지 능가하지 않으라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르셨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자를 찾게 하시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임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추천하게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크게 또 부각된 한 종파가 있죠. 구원파입니다. 그 세월호를 운영을 했던 청해진 운수의 실제 소유주가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유병원은 그 구원파의 수장입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구원파의 세 가지 계파가 있는데요. 하나는 권신찬파, 그리고 또 이요한파, 그리고 박옥수파 이렇게 세 개의 계파가 있습니다. 유병원은 그 권신찬의 사위입니다. 사위이고 실제적으로 그 권신찬파의 그 구원파를 이끌었던 실제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사람이 유병원이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실제로 그 구원파를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이제 실제로 이끌어오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증거로 드러나게 됐고, 유병원이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유병원파에 속한 그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병원의 호가 아해인데요. 그 아해라는 그 호가 여호와, 야훼, 이제 그 이름에서 이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자기 자신이 신격화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게 되죠. 그 이제 구원파는 딕욕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비롯해서 몇몇 선교사들이 기존 이제 장로교 교리와는 다른 교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전파를 했습니다. 이제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거의 시족격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자신의 교회를 이제 또 세우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사위로 유병원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함께 그 권신찬의 그 제자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본명은 이복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이 권신찬 구원파가 계속해서 교회를 기업화하려고 하고 선교 사역을 이제 사업으로 자꾸 이제 바꾸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세속적인 모습이 드러나서 이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갈라져 나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요한의 그 구원파는 서울중앙교회 지금 거기에 담임을 이요한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생명의 말씀 선교회 대표로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와 혼돈해서는 안 되겠죠. 생명의 말씀사는 정상적인 그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이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이 이요한 구원파에 속한 선교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따로 별도로 그 딕욕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이제 박옥수입니다. 박옥수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 담임으로 있고 기쁜 소식 선교회의 대표로 있죠. 지금도 그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잠실 종합운동장이나 아니면 실내 경기장을 빌려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 세미나를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사람이 박옥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파에 연루된 연예인들의 명단이 이제 거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연예인들이 드러났는데 전향자 씨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검찰 조사를 받았죠. 양희은 씨는 결혼을 할 때 권신찬이 주례를 섰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진 옛날에 SES 가수였죠.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파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유진 씨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구원파 교회가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자꾸 자기네 교회를 구원파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오해를 해서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이 유진 씨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이요한이 담임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교회입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는 그리고 이요한과 바구스는 유병원과 자신들이 엮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명칭 자체가 기존 그 기성 교단에서 이 정통 교단에서 그들을 그 이단으로 이제 분류하기 위하여서 붙인 그 교파의 이름이지 자기 자신들을 구원파라고 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유진 씨는 나는 구원파가 아니다. 나는 이 그 유병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공통된 그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구원파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통 침례교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회 무슨 교회 이렇게 있으면 거기는 이단과는 관계없는 정통 침례회가 되는 것이고 유병원파에 속한 구원파는 유병원 계열의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런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와서 잘 기억을 하게 되겠죠. 기복 침례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유병원파에 속한 유병원 계열에 속한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이요한과 그리고 바국수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정통 같죠.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정통 같고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이단 같은데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정통이고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이단인 것이죠. 이들이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그 후원파라고 하나로 묶는 그 근거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먼저 가장 분명하게 뚜렷하게 이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어디까지 나가냐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가 구원을 받았냐 이것을 알아야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자신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지 그 시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범한 죄, 과거에 범한 죄, 또 장래에 범한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들어가죠. 근데 이 기도는 거듭나기 전에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 없다. 그래서 규기도를 하지 않고 주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회개기도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기도를 하면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라 자기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증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성교회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원래 초창기의 구원파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들 주일 성수나 11조나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인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다 그런 것들은 율법주의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도 다 그것은 그 구약에 속한 율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병원을 목사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요한파와 그리고 바국수파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자신들을 이단으로 보니까 기성교회와 같은 모습을 갖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 수정을 했고 교회가 그런 교회들은 원래 십자가도 세우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보면 사람이 죄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십자가도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많이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만 오직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좋은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은혜롭긴 한데 그 교회가 지나치게 다른 교회들을 비난을 한다든지 우리 교회에서만 선포되는 진리가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단으로 가고 있거나 이미 이단으로 넘어갔거나 하는 이제 한 가지 근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파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 내용들 말고 또 이제 몇 가지 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종말론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대주의의 종말론을 따릅니다. 근데 우리가 세대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그 삼위일체를 하나님께서 한 본질을 가지신 세 위격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 신분을 바꿔서 역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는 김 집사고 집에 들어가면 아빠고 회사에 가면 김 과장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성령 하나님으로 모습을 바꿔서 역사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그 정통 교리가 아니라 세대주의에 속한 그 삼위일체 교리를 받으신 겁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천년 왕국이 있죠. 세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인데 그 천년 왕국이 실제로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고,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되는 조짐이 어떤 것이냐 하면 666 바코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베리칩 뭐 이런 것들, 뭐 유럽연합이라든지 뭐 이런 짐승의 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그 일루미나티나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해서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는 조짐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세대주의 종말론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개혁주의 종말론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배교의 역사가 전부 다 천년왕국 안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일어나는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교리적인 차이점은 사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교단의 어떤 교리적인 차이인데, 우리가 이제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외에는 진리가 없고 이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존 교단에서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구원파의 교리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교리가 아니라 부분의 말씀들, 예를 들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 사람들은 자신의 교리를 정당화시키는 교리로 삼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보다 굉장히 이제 신비하고 특별한 것들을 이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쳐주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이제 그 구원파의 교리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구원판에서 말하는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자기에게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은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래서 내가 이전에 그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전에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던 그런 행동들을 다시는 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공로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 무력한 나를, 무능한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부끄럽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진 않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거부감을 갖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리 끔찍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식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잘 응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많은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를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내가 술 취해서 그릇 행한 것 때문에 회개했으니까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술을 취함으로써 범하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저녁에 불러냅니다. 그럼 우리들은 거기에 나가면 뻔히 또 술을 마시고 또 범죄하게 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될 것을, 끊어질 것을 우리들이 감수해서라도 그 연락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항상 출퇴근하는 그 길이, 그 가까운 길에 술집이 있어서 늘 습관처럼 그 술집에 들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 회개 기도를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멀리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기도를 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오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들의 회개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회개 기도는 어떤 회개냐 하면 범죄한 일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들은 내가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그게 이 사람들이 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하나님이 변화시켜달라. 완전히 초원적인 존재로 순식간에 바꿔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의 회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으며 그래서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는 자신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범죄가 아니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우리들은 어떤 다른 곳에서 주어진 그 재능 또 그런 능력들 그런 실력들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쳐주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악기를 하나 연주를 한다고 하면 소질도 필요하고 좋은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한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죠. 수천 번, 수만 번 똑같은 곡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그런 노력이 뒤따를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실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갖게 된 실력은 높게 쳐주질 않죠.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 피아노 학원에 다닌 적도 없고 악보도 볼 줄 모르고 그런데 음악을 하나 딱 들려주면 그것을 듣는 즉시 건반 앞에 앞에서 즉흥적으로 열심히 아주 멋있게 연주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얼굴이 번지르르한 선생님이 한 번 나와가지고 돌을 꼬집어 주면서 특급 칭찬이야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런 걸 굉장히 멋있게 보는 그런 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신앙 안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신앙적인 천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을 두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보다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서 순식간에 어떤 집회를 한번 참여를 해서 어떤 한번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그 큰 은혜를 받고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거나 도박을 끊거나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그 수련회에 참여를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때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렇게 살기로 확신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것이냐면 제가 가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공부할 때도 늘 음악을 듣지 않으면 공부가 되지 않는 만큼 그렇게 음악을 듣고 잘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든지 이종환의 밤의 디스쿠쇼라든지 그런 것을 항상 이제 듣고 잠들고 김범용, 이선희, 이문세 이런 사람들 테이프 잔뜩 모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수련회 이후에 갖고 있었던 가요 테이프를 다 버렸습니다. 그 가요를 듣는 게 너무 뭐랄까요? 너무 아무 의미가 없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그 자리를 주찬양 선교단, 옹기장의 선교단, 소리엘 이런 그 복음성가 테이프들로 다 채우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매년 거듭되는 수련회를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고 순간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그런 느낌을 가끔은 받지만 한 달, 두 달 지나게 되면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저를 발견하고 많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자신이 초월적인 존재가 되기까지 계속 자신의 삶 가운데서 사소한 일들에 힘써서 그래서 노력해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으면 집단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수양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교주가 전한 말씀 듣고 그렇게 되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은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를 묻어버리는 것이죠. 신앙에는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십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하겠습니다. 18절에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이 있으시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옥합사로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선하는 것을 이루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이 본문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굉장한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마음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도저히 자신의 육신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막 이렇게 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가요? 구원파에서는 이 사람을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의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서 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있는 구절들의 순서까지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곤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뜻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 자기의 생명을 내걸어서까지 사도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꾸 육신으로는 죄의 종을 살아간다. 나는 곤고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렇게 고민하고 호소한다는 것이죠. 신자가 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 리가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더 기쁘게 여기지 그것을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거듭났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는 죄에 대한 그 유혹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 타락한 본성들이 온전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25절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주님의 은혜로 온전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이후로 쭉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죄악들을 죽이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의의 경계가 되기 위해서 힘써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책임들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파에서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거룩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행정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행정 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그 전기 회사에서 나와서 전기 점검을 해주는 기사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저한테 그 신앙 상담을 좀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파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구원파 교회 다니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토를 하더라고요. 이호한파에 속한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장로교 목사니까 어떻게든 이제 자기가 받은 그 교육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이 자신들의 교리를 이제 옹호한다. 이제 그런 것을 저에게 주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그냥 보기에는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하고 정말 다른 이제 교인들보다 훨씬 더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겉보기에 거룩해 보이는데 그렇게 치중을 할까요? 자신들의 모습 가운데서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들은 성도지만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거룩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 안에서 죄악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건 죄가 아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씨름하지 않고 사소한 죄악들은 다 묻어버리는 거죠. 내가 거듭났고 내가 성도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죄악일 리가 없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다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작고 작은 그들의 죄악이 묻혀지고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오대양 사건이나 아니면 이번 세월호 참사 같은 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큰 죄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문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병원 씨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정말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박욱수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특효가 있다는 약을 개발했다고 사람들에게 속이고 교인들에게 주식을 거짓으로 팔아넘긴 그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여기에 어긋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모습 그리고 또한 그런 완전한 모습에 따라 세상을 이 세상과 한 걸음 떨어진 채 아주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본문으로 삼았던 그 말씀입니다. 제가 거기를 먼저 표시를 좀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번거롭게 다시 찾아주시면 창세기부터 찾으시면 오래 걸리시고요. 로마서부터 조금만 더 넘기시면 바로 나옵니다. 1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벌리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말하고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 신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들에게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따로 떨어져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항상 밤새서 산속에 들어가 기도만 하신 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더불어서 죽기까지 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 자손인가? 정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을 그들이 고민할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실 때는 이미 그들의 조상인 에서가 아닌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그래서 그들의 조상 가운데 야곱이 나오면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이냐면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놓인 많은 유혹거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유혹들, 지금 상황들을 자꾸만 불평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아말렉이나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보다 너무나 강해 보여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 그 죄의 유혹들을 맞서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들의 손에 무기를 잡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싸워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자기가 희생되기까지, 자기가 처절하게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이 책임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구원파라고 하는 독초가 세상 가운데 자라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교리를 처음 만들어낸 사람들.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뻔뻔스럽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해놓고 죄를 범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나는 회개 기도했으니까 용서받아. 미량이라는 영화에 잘 나온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할 수 있냐? 여기에서 이 구원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극과 극은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회개기도 할 것을 이미 예상해놓고 범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나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 거룩해져서 어떠한 죄도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구원파나 모두 동일하게 신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즉 죄와 더불어서 죽기까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의무들은 다 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회개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고 일주일 하루를 구별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하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신앙보다는 구원파 신앙이 훨씬 낫습니다. 반면에 구원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 것처럼 내가 완전하다, 나는 이제 거룩하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합당하다,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 거야, 이 문제에 얽매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 구원이 나의 실력으로 주어진 것 아니기 때문에 늘 나는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반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들을 늘 사소한 잘못이라도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그 회개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 속에서 똑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게 계속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연습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징계는 훈련, 즉 연단입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천국으로 변화된 세상 살아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천사처럼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똑같은 상황들이 계속되는 그런 나날들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싸웁니까? 죽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시험의 유혹, 그리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들은 대부분 질 겁니다. 그리고 질 때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오랫동안 밟고 오랫동안 거쳐나간 끝에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은 마지막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것은 장래일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 이것도 장래입니다.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죄를 회피하지 않고, 자신에 합리하지 않고 죄와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니 늘 실패하여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거룩함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사소한 죄의 유혹들과 타협하지 마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